덥죠? 예, 덥습니다. 계절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시간도 금방금방 가고요. 근데 실제로는 더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관념적으로 덥다고 할 뿐이에요. 실제로 더운 건 없어요. 더운 건 우리 마음의 해석입니다. 맞나요? 정말 그런가요? 더운 건 없어요. 실제 덥다 춥다는 같은 성질이에요. 세상에서는 완전 반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해요. 덥다와 춥다에 대해서. 근데 실질은 하나예요. 더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 추위를 느끼게 하는 성질이죠. 그 하나를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그 하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춥다와 덥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통한 자유로움이죠. 궁극적인 자유로움은 법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춥다와 덥다가 왜 하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고 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우리가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한 번은 차갑다고 표현했고요. 한 번은 뜨겁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미지근한 물에 상반된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하나의 성질을 접했을 때 찹다, 하나의 성질을 접했을 때 뜨겁다고 했겠어요? 아니면 원래 미지근한 물에는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차갑다고 그 상태를 묘사하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뜨겁다고 그 상태를 묘사했겠어요? 하나의 성질이거든요. 그걸 온도의 성질, 화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화대라고 하니까 꼭 뜨거운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의 요소라고 하니까 꼭 뜨거운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화대나 빙대나 같은 말이에요. 얼음의 요소나 불의 요소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의 성질을 접하면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뜨겁다가 그걸 묘사할 수도 있고 차갑다라고 그걸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여름에 대학볕 아래에 35도에 대학볕 아래에 서 있어요. 덥다라고 내 상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1도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요. 31도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어떻게 느낄까요? 덜 덥다라고 느낄까요? 시원하다고 느낄까요?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31도의 온도를 시원하게 느껴요. 왜? 31도의 온도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35도의 온도를 왜 덥게 느끼는가? 35도의 온도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5도를 경험하는 마음은 화의 마음이고 31도를 경험하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라서 욕심의 마음은 시원하다고 그 상태를 묘사하고 화의 마음은 덥다라고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덥다, 춥다는 없어요. 오직 하나의 성질, 더움을 알게 하는 성질, 추위를 알게 하는 그 하나의 성질이 있을 뿐이죠. 관념의 세상에서는 덥다와 춥다와 반대말이지만 실제 세상, 법의 세상에서는 덥다, 춥다는 같은 거예요. 관념의 세상에서 아름답다, 추하다는 반대말이에요. 근데 법의 세상에서는 아름답다, 추하다는 같은 말이죠. 실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관념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반대말이지만 실제 세상, 법의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같은 말이에요. 들려지는 성질이죠.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저 소리 듣기 좋네? 또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저 소리 듣기 싫네라고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좋아요. 근데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괴로워요. 춥고 덥고 아름답고 추하고 시끄럽고 감미롭고 느끼기 좋고 느끼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겠어요? 덥다와 춥다가 실제는 똑같은데요. 아름답다 추하다가 실제는 똑같은데요. 하나의 성질인데요.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덥다도 될 수 있고 춥다도 될 수 있고
듣기 좋다도 될 수 있고 듣기 싫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춥다, 덥다, 듣기 싫다, 듣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싫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죠.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원인입니다. 그 대상들을 향한 여러분 마음, 그 경험을 향한 여러분 마음, 그 경험을 향한 여러분의 욕심과 화가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바꿔야겠어요? 더울 때 추운 걸 찾고, 추울 때 더운 걸 찾고, 보기 싫은 걸 볼 때 보기 싫은 걸 치우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물러나는 마음, 덜 자극받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자유로워지는 마음, 그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키워가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향한 이런 마음, 고통받지 않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가?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자연이 이치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바뀌고 변해요. 대상이다라고 해줄 때,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해줄 때 여러분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덜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런 알아짐의 일어남의 구조, 모든 알아지는 것의 구조는 똑같아요. 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만남이요. 안립이 설신의 색성량 미적 법의 만남이요. 이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란 것 우리 알미죠. 모든 알의 기본적인 구조란 것이 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요. 그렇다면 알아지는 것 개별 각각에 대해서 개별 각각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알아지는 개별 각각에 대해서 독특한 개별의 각각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수행은 거의 무한되겠죠. 알아지는 것이 무한되니까. 근데 법의 이치는 다 같아요. 우리는 이걸 연기라고 부르죠. 알아지는 것의 특성이 다 같아요. 알아가는 마음의 특성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움을 느끼면서 자연의 이치에서 물러날 때의 마음의 변화의 방향, 변화의 성질, 지혜의 내용들, 그것과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대상이야 할 때 마음이 변하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의 성질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 가벼워짐은요, 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서 괴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물러나는 그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순간 알아진 것을 알면서 매 순간순간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 그런 수행적 노력은 오직 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수행적 노력이에요. 대상이 다르다 해서 다른 마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알아지든 여러분이 그 대상으로 수행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마음의 상태, 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는 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우백가라고 부르죠. 물러나서 자유로운 마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 양극단을 떠난 마음, 중도의 마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의 삶이란 것, 이 순간에 알미요. 알미에 이름을 붙이면 아주 다양하겠죠. 본다, 든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더 분화하면 수많은 이름이 붙어요. 근데 수많은 이름들 다 관념들이고요. 실제 일어남은 다 아주 단순해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있음,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의 함께 있음, 반응하는 마음의 함께 있음, 마음과 대상의 함께 있음, 다 이 구조죠. 어떤 것이 알아질 때도 여러분은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하면서 물러나고 부드러워져요. 우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거죠. 그게 차운 것이든 더운 것이든 보기 싫은 것이든 보고 싶은 것이든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하고 싶은 생각이든 하기 싫은 생각이든 그 알아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키우는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을 정말 깊이 이해한다면 느낌 있음의 성질들, 느낌에 대한 우백가의 마음, 그런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각에 대해서도 그냥 적용돼요. 소리에 대해서도 그냥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알아지는 무엇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오직 한 마음을 키워가요. 우백가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그리고 이 한 마음,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요. 지혜가 멀리 있고 심오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느낌 알면서 그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바르게 생각해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져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누구나 느낍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당연히 지혜가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마음은 성질이죠. 가벼워지는 것, 이게 지혜예요. 보는 것, 이게 보는 마음이 되시 가벼워지는 것,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다 있어요. 우백가의 마음의 성질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마음을 키워가는데 게으를 뿐이죠. 게으른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를 본질적으로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엎드리죠. 선엎드리죠. 삶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이 마음을 키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또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문제이고 또 내가 해결책이에요. 그 해결책은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 우백가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이미 가능성이 심어져 있어요. 이 마음을 키워가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셔서 스님의 일찍에 맞춰서 함께 일을 보고 다녔습니다. 스님이 오시고 또 가시고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의 변화를 보게 되면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알게 된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내 안에 머무는 것에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수행이 삶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곧 지혜고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알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뿐이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 하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사실요. 다른 사람이 절대 공감해 주지 못해요. 물론 같은 지혜를 가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길,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이해함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로움을 향해서 내가 노력할 때 그 노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확신이 생겨나요. 내 스스로 분명해져요. 별로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굳건한 기준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들이 내가 이렇게 변해가야지 하면서 변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것은 오직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했던 것, 알아침에 해가려고 했던 것, 바른 길을 일으켜 가려고 했던 것, 이런 어쩌면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노력이었어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계속 변해왔었고, 그리고
수용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면서 그 변화가 조금씩 본질적이 되어 나갔고,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돼 나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내게 확인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 정말 많이 변했어라고 알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화라고 한다면 옛날에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화가 100에서 10 사이에서 화를 냈어요.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100과 10 사이에서 화를 내죠. 사실 지금도 하나의 자극, 내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화내는 것은 별로 안 바뀌었어요. 화내요, 사실요. 근데 지금 바뀐 게 뭔가? 화가 나는 것은 1차적인 즉각 반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업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화가 일어나고 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느껴요. 화가 일어나고 나면 화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이 되어 있는 뭘 느끼거든요. 그리고 화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니다라는 내적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화가 하려는 말을 안 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내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알아요. 내 삶의 방식이 변했구나. 수행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여전히 1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세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수행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 라고 실제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수행을 통한 나의 변화는 내가 아주 명확히 압니다. 뭘 통해서 아냐면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변화, 내 마음의 위치 변화죠. 일종의 뭔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객관적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수행자님이 스님하고 이렇게 일정을 할 때도 옛날에는 아마 이랬겠죠. 옛날에는 일종의 남을 위해 사는 거니까 잘해줘야 된다, 뭐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쫓겨요. 마음이 쫓기면 급해지고요, 들뜨게 되고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근데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이잖아요.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수행자님이 해야 될 일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의 변화를 느껴요. 뭔가 좀 자유로워져 있고, 뭔가 좀 객관적이 돼 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다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해 오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변화되어 왔던 마음의 변화의 방향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그런 변화를 자기 스스로 확인한다면요, 당연히 뭔가 삶이 충만한 것 같아요. 삶이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고, 삶에 뭔가 조화로운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내적 확신 같은 게 생겨나고, 별로 내적인 흔들림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알아요. 그걸 통해서 수행을 통한 내 삶의 변화를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뭔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고 뭔가 좀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수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온 그런 바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침대에서 스트레칭과 책을 읽고 있을 때 침대가에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순간 알게 된 것이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 빛이 내 눈을 향해 온다는 것을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하신 법문인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을 향해 뭔가 온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자동 청소기가 시간이 되어서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또 사라졌습니다. 또 한참 뒤에 다시 그 방에서 나와서 청소를 할 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 그게 뇌를 향해 오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귀에 와 있는 것이란
이해가 생겼습니다. 들린다, 듣는다 하는 것도 다 관념적 해석이고 실제는 그냥 와 있는 것, 그렇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불빛을 보면서 내 눈을 향해 온다라고 느꼈던 것도 그냥 와 있는 것, 그게 실제이고 법이었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해에 대해서 이런 붙이자면 그건 연기에 대한 이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말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요. 말은 하면 틀렸어요. 개고적착 그러죠. 입 열면 벌써 틀린 거예요. 진실은 불린 문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은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법의 성질에 대해서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들은 정말 법 그 자체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린 설명을 해도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에요. 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오면서 1000만인을 속였다 이런 말 하죠. 나도 지금 여러분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이는 말도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속인 말을 듣고 정말 실천해서 뭔가 여러분 내적에서 정말 알아졌을 때 진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말 그대로 한다면요.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글로 써 있는 것을 글로 써 있는 그대로 한다면요. 그건 진짜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법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뭔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눈으로 뭔가 들어옵니다. 내 눈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 이걸 마치 법의 성질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게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니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알미고요. 삶에 있다고 하는 것, 실제 있다고 하는 것, 법이라는 것은요. 암 속에 있는 거예요. 알미 전제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알미라는 그 속에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알을 통해서 법이 정의되는 거예요. 암 속에서 법이 정의되는 거죠. 안다는 걸 전제하고 실제가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눈에 닿지 않았을 때 오고 있는 중인 뭐? 오고 있는 중인 이 무엇이 실제겠어요? 이 있는 거겠어요? 오고 있는 중인, 눈에 닿기 이전에 오고 있는 중인 무엇?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모르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알물 전제하고 알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말하고 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게 사실요. 법을 실제는 법 그대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오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만 눈에 닿기 이전에 있는 어디에 있는 무엇, 눈 닿기 이전에 존재하는 무엇은 실제 없어요. 실제 없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실제 그대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설명도 불완전하지만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실제 있는 건 뭔가? 실제 있는 것은 왔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왔을 때가 눈에 부딪혔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또 설명할 때는 왔을 때가 꼭 눈에 부딪혔을 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왔을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요. 마음과 함께 있을 때요. 눈에 부딪힐 때가 아니고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을 때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을 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법에 가깝게 설명하면 다 틀렸지만 좀 더 법에 가깝게 설명하면 보는 마음과 함께 생겼을 때 서로는 서로를 조건줘요. 보여지는 것 대상이 있어서 보는 마음이 있고요. 보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 연기, 이런 관계를 연기라 그래요. 이들은 서로를 조건줘요. 그러니 있다고 하는 것은요. 보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봤을 때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시청자님께서 소리 들을 때, 기계청소기 소리 들을 때 귀에 와서 울려요. 근데 고막에 울리는 것, 이건 느낌이에요.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고막에 진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건 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느낌이죠.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뭐가 있네, 듣는 마음과 함께 있네라고 이해하는 거죠. 통찰하는 거죠.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무엇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듯이 보는 마음도 이해하는 것이고요. 듣는 마음도 이해하는 것이고요. 들려지는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여기 넘어가면 물질이 뭔가잖아요. 물질이 뭔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흔히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다 과학적 상식이죠. 과학적 상식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 원자, 무슨 물질 실체에 있는 것, 이걸 과학에서 물질이라고 그러고 불교 한다는 분들도 이렇게 물질을 많이 접근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아예 과학에서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나름 불교적 시각을 갖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적으로 과학에서 하는 말들이 많고 사전적으로 과학에서 하는 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접근하다 보니까요. 꼭 과학에서 하는 그런 물질적 이해를 불교에서도 갖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해요. 그렇게 불교적 물질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물질이 뭔가? 법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다 법이죠. 색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법이에요. 지수화풍이 물질이죠. 물질이 법이에요. 법이 뭔가? 법은 관념이 없는 거예요. 관념 가운데 하나가 위치, 모양, 색깔, 형태, 이게 다 관념들이죠. 분자, 원자 어디 있다 그래요. 그게 사실 관념들이에요. 물질이 뭔가? 물질이란 것은 순수한 성질과 작용이요. 마음처럼 물질 또한 법이 작용하는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물질과 마음의 성질 측면에서 근본적인 성질은 별로 다르잖아요. 작용하는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알아지고 안다는 이런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성질 작용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물질도 마음에 인연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물질도 이해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 대상과 함께 뭐가 있네라고 이해됐듯이 물질 또한 아는 마음과 뭐가 함께 있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있네라고 이해되는 것이 있네라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도 이해하면 정말 물질이 뭔지 좀 깊이 통찰하면요. 마음만큼이나 물질도 정말 신기합니다. 알아진다는 게 뭐지? 정말 마음만큼이나 물질도 신기해요. 수행자님이 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 이해에 가깝고요.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무엇 그런 이해에 가깝고 듣는 마음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존재한다, 있다, 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방향의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의 이해라면 그걸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함께 있음. 함께 있음 이게 연기예요. 함께 있는 그 성질들. 그리고 우리는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마음이 생겼어. 알아지는 것을 알지.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해석이죠.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에 인연해서 생겨서 보여지는 것을 보지. 이게 우리의 상식적 접근이죠. 선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적인 해석이요. 근데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본질에 접근해 나가면요. 이 둘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도 무엇 앞에 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런 하나하나가 다 신기합니다. 다 재밌어요. 그게 법과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난 불교가 이 둘이라고 생각해요. 법과 연기. 실제하는 것과 그 실제하는 것에 있음의 성질들. 하여튼 그렇게 계속 알아가 보십시오. 정말 나란 것은 재밌고 신기한 존재예요. 불교에서의 이론이 굉장히 많죠. 84,000경이 서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흔히 알아지는 어떤 불교적 이론은 법, 연기, 윤회 뭐 이런 거죠. 법, 연기, 윤회. 나는 사실 지금 굉장히 비불교적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부처 제재 맞냐? 출가임 맞냐? 불자 맞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난 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사실요. 윤회가 진짜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이게 없다가 이걸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왜 회의적인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와 너무 다르거든요. 윤회는 굉장히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윤회의 목적은 다음 생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안주하게 만들어요. 윤회가 뭐죠? 내가 나의 지금 현실,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몸의 조건 다 뭐 때문이에요? 전생의 과부 때문이죠.
전생의 과보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생에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선업을 닦으라 그래요. 이게 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죠. 이건 난 윤회라는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지금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잡담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라는 가르침을 보면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나의 이 상태는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가난한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질문입니다. 한번 온라인 모임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새롭게 보는 분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거기에선 내가 아주 긴장해서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나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움츠러들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나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말했을 땐 어떨 때는 어릴 때 나를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중고등학생, 어떨 때는 대학생, 어떨 때는 사회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란 것이 있는가? 나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게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나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 그게 좀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회적 기준, 다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영야님이 했던 그런 말들, 뭐 20대 때 가졌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떻다고 이해해왔고 규정해왔던 그런 이야기들, 뭐 취미가 어떻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뭐 생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당연히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수영자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규정해왔던 것,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해왔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무엇의 나를 규정해요. 예를 든다면 누구를 남편으로든 부인으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직장에서의 직장인으로서의 나, 얼굴이 이런 나, 키가 얼마 있나, 몸무게 얼마 있나, 피부색이 어떤 나, 눈이 어떤 나, 다 이런 조건을 갖고 나를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뭐지라고 하면 웬만하면 별로 크게 답이 잘 안 올걸요. 내가 뭐지라고 하면 답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해요. 수행이 뭔가 현재의 자기를 계속 확인해가는 거예요. 느낌을 알아가요. 느낌을 왜 알아가는가? 느낌이 지금 있으니까. 느끼고 있는 게 나거든요. 나는 언제 있어요? 나는 오직 현재에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소리 있어요. 소리 알아가요. 왜? 소리가 내게 지금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생각 알아가요. 왜? 생각이 지금 내게 있으니까. 수행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현재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현재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요, 점점 자기에 대해 객관적이 돼 나가고 자기에 대해 객관적이 돼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현재의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이해가 많이 쌓였을 때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 내 주변 환경들 이런 거 무관하게 이렇게 있는 그 자체로서의 나,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지 라고 하는 내 내적인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설령 나는 지금 이렇게 말로 했지만 말로 언어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난 이런 존재지라고 하는
내 내적인 대답이 존재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진짜 나에 대한 나의 확인, 나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로서 그런 나는 아주 관념적인 것이고요. 그런 게 없으면 나는 아닌가? 그런 게 없어도 나예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관계들 다 떨쳐내고 진짜 순수하게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행자님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순수한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수준이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깊이가 되면, 물론 깊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없는 건 알겠지만 어느 깊이가 되면 수행자님 스스로가 느낌으로서 확인 가능해요. 내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설령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나를 안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나를 알았을 땐 그건 과거의 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미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갭을 줄이려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자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고 있는 그런 정의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해석들, 그런 것이 점점 지금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이미 과거가 된 것이고, 다음 순간 또 나 이런 존재라고 내가 나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과거가 된 것이고, 나는 영원히 나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연히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의 규정은 과거의 것이요. 그러니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요, 현존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어요. 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의 기억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규정은 항상 과거의 것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의 것이요. 현존하는 수행자님, 지금 있는 수행자님은요, 우리가 이 수행하는 데서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있는 수행자님은 지금 느끼고, 지금 보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맛보고, 지금 냄새 맡는 존재예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지금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암들을 알아갈 때, 자기의 현재의 체험들을 알아갈 때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알아감이 이어져 가면서 이해로서, 그렇지라는 이해의 느낌으로서 자기를 규정해요. 언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쾌활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언어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규정은요, 다 관념적인 거예요. 수행자님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알아가면서 수행자님 내적으로 어떤 지혜로서 난 이런 존재라는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이해는요, 현존하는 수행자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의 대상이 다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있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느낌, 소리, 생각, 진행, 있음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정말 현존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관념적 해석들은요, 언제나 과거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계가 있는데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은 아주 거슬리기도 하고 가끔은 수행의 대상으로 보면서 소리로 이해하고 멀어지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한번 좌선하러 들어가서 앉았는데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시계 소리가 없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소리를 찾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계 소리가 없을 때는 내가 그 소리를 알지 못했고, 시계 소리가 들릴 때는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생긴 것인가요? 수행자님의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느끼기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내가 설명한다면은 시계 소리가 있어요. 시계 소리가 와서 귀에 부딪혀요. 듣는 마음과 함께 반응하고 있어요. 소리가 반응하고 있죠. 맨 처음 그 수행홀에 들어갔을 때, 수행하는 곳에 갔을 때 앉았는데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면은 정말 소리가 없었는가? 그러면 소리 듣는 마음이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소리가 있다고 하는 말, 소리가 있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과 법의 입장에서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수행자님이 소리가 있었겠죠로 하는 말은 시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연히 있었겠죠. 시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을까?
듣는 마음과 함께 반응하는 소리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을까? 듣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고 보는 마음이 없었죠. 우리가 표현하자면 듣는 마음은 있었고 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듣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듣는 마음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눈 뜨고 앞을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봐요. 있다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못 봐요. 내가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본다고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단지 그걸 확인하는 뒤의 마음, 뒷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소리를 못 들었을 때도 소리 듣는 마음,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아는 마음, 이식이죠. 소리와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의 프로세스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아주 깊은 사마디 상태에서는 내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걸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것과 함께 반응했고 마음은 그걸 기억해요. 이런 걸 어디서 쓰냐면요. 처음에 걸잖아요. 범죄 같은 것들, 정인들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을 잘 기억 못해요. 자기가 못 봤다 그래요. 못 봤다 하는 사람을 체면을 걸어요. 체면이란 것은 반쯤 잠이고 잠이란 것은 사마디죠. 사마디가 아주 깊어져요. 그렇게 체면 걸린 사람에게 그때 뭘 봤어요? 무슨 색깔이었어요? 어떤 형태였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물으면요 답을 해요. 왜? 의식적 수준에서는 그 사람 못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마음은 지할 일을 했어요. 마음은 봤고요. 마음은 반응했고요. 마음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아주 고요진 상태에서는요. 그걸 집어낼 수 있어요. 그게 체면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이 방에 들어갔을 때 수행자님은 소리를 못 들었지만 소리는 있었고요. 소리와 함께 일어났던 이식, 듣는 마음도 있었고요. 기억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단지 깨어있는 의식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수행자님이 막 찾아요. 찾을 때 아마 그게 그쪽으로 주유가 갔을 것이고 그걸 잡았을 것이고 잡으면서 의식 표면으로 드러났겠죠. 그때는 소리 있고 소리 아는 마음이 있고 그걸 지켜보는 마음도 함께 다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 거기에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있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이 저의 요즘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가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럽고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이게 수행에 대해서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생과 다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 수많은 마음의 조건들, 업들이 있고 그 업들에 따라서 반응하고 화내고 욕심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나에게 마음이 있고 나를 알아가고 이렇게 나를 알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반응할 때 내가 이전에 반응했던 그런 패턴으로 반응하려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르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윤회가 멈추는구나, 윤회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요. 자기 수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각자 자기 표현을 써요.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행하면서 보는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는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보는 마음이라는 것도 특정한 성질로서의 보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냥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겠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그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되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그게 뭐 존재하고 있다고 알아지는 거죠.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안 달라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그것도 대상과 함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죠.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죠. 대상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하고 있는 마음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존재를 느끼는 거죠. 존재를 느끼는 것이 수행자님이 뭐 집착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마음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체성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렇지만 작용에 대한 이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하는 마음은요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고 수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바, 수행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게 하는 것과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윤회 같은 경우, 윤회를 딱딱하게 말하면 전생, 이생, 후생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생을 극찰나로 설명하면 순간순간에 한순간에 한마음, 그 한마음이 한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극찰나로 설명하면.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화냈을 때 화에 대해서 자연이 지하 대상이야 하고 화를 이해하고 화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로부터 물러나고 화가 줄어들고 화가 없어지고 이런다면은 화의 에너지의 이어짐이 끊긴 거죠. 화의 에너지의 이어짐의 끊어짐, 이것 또한 윤회의 단절이라고 표현해도 그 표현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윤회가 멈췄다라고 말한다면 그 케이스에서는 합당한 말이죠. 그리고 내가 윤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아까 말 꺼낸 거. 그렇게만 말하고 나면 내가 이게 비불교인이 되기 때문에 윤회가 불교의 일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띈다고 생각해요. 윤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현실은 만족해야 돼요.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은요, 혁명을 안 해요. 왜? 나의 이 상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상태니까. 그러니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윤회를 믿는 피지배인 만큼 지배하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왜? 안 달라들거든요. 반항 안 해요. 복종해요. 왜? 그 사람의 피지배성은 그 사람들 자기들 업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종교단체가 있어요. 한 종교단체는 윤회를 믿고 윤회를 가르쳐요. 한 종교단체는 윤회를 안 믿어요. 그럼 정치 집단이 이 두 종교단체 가운데 어느 종교를 지원하겠어요? 당연히 윤회를 믿는 종교를 지원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지 않아요. 불교는 정치 세력에 기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실요. 심하게 말하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어요. 빈비사라왕 이런 사람들 다 부처님에게 가장 큰 신도였죠. 그 사람들 때문에 커진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망할 뻔한 걸 왜 망할 뻔했어요? 왕이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불교가 망하려고 그래요. 왕이 좋아하면 불교가 흥하고요. 왕이 싫어하면 불교가 망하려고 그래요. 신라 때 왜 불교가 그렇게 흥했어요? 왕과 정치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불교가 흥했던 거죠. 고려도도 마찬가지. 조선 때 왜 그렇게 불교가 망할 뻔했어요? 왕이 싫어하니까, 정치 세력이 싫어하니까. 정치 세력들은 어떤 불교를 좋아하는가? 윤회를 믿는 불교를 좋아해요. 그러면 불교가 제도화되고 이런 사회조직이 되고 사회단체가 될 때 사회단체, 사회조직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순수한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조직의 유지, 발전, 성장이 중요할까요? 거의 대부분 조직이요. 내가 생각하기엔 거의 대부분 조직이 근본적인 가르침 별로 안 중요해요. 근본적인 가르침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조직 전체의 유지, 발전, 성장이 중요해요. 그러니 불교 단체도 왕에게 잘 보이는 교리를 가져오고요. 잘 보이는 교리를 퍼뜨려요. 그게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 사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불교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관음사상, 미타사상. 관음사상, 미타사상이 불교 사상 같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죠. 무슨 말인가? 너 자신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꾸라. 이게 부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미타사상, 관음사상 뭐죠? 관세음보살의 의지에서 행복해지고 아미타불의 의지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종하란 말이죠. 관세음보살을 왕으로 바꾸고 아미타불을 왕으로 바꿔도 별로 안 달라요. 그런 사상만 행해졌고요. 그런 불교적 전통이 가장 뿌리 깊어요. 왜? 정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불교 이론이죠. 난 윤회도 이런 입장에서 이해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한번 보세요. 수행이 진정한 부다의 가르침이에요. 경전에서 무수히 나오죠. 이런 수행의 길이.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얻었다는 걸 따지나요?
미래에 어떻게 댓글을 따지나요? 안 따져요. 붓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오직 현재뿐이죠. 나는 오직 현재의 존재예요. 내가 왜 수행하는가? 미래 좋으려고 수행하세요? 아니면 지금 좋으니까 수행하세요? 지금 좋으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불교는 오직 현재를 따지는 것이고요. 현재를 바꿔가고요. 현재에 좋아져가는 거예요. 불교는 현재뿐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결코 불교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적 시각에서 윤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정기적인 가르침이라고 난 생각해요. 순전히 나의 생각입니다.